자, 오늘은 3장에서 5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뭐 숙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읽어오는 숙제는 뭐 내드렸지만, 제가 그거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암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그냥 착실히 읽어오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숙제를 막 내고 체크하고 이럴 시간도 많이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지난주에 1장, 2장을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은 인포메이션,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지난주에는 전달해 드렸고요. 사실은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그야말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장, 4장, 5장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제가 쓴 책의 내용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주로 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떤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기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제가 책에는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책도 또 참고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에서 저희가 오늘 3장에서 5장은 타락, 창타구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벌써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타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들어오면은요, 뱀이 등장하죠, 사탄. 우리는 시험하는 자, 쉽게 말하면 사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왜 뱀이 사탄인 거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벌써 이 사탄, 뱀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뭐 이런 거를 묻기 시작하면요, answer 다 하기가 참 곤란하다. 성경은 왜 뱀이 사탄처럼 여기에 생겨났는지, 그리고 심지어 뱀이 이렇게 말하는 동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탄과 사탄의 뭐 존재,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 그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사탄은 존재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명령과 말씀은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새겨들었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1장과 2장, 특별히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에서 끝 마지막까지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또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로힘 하나님만 나올 때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더 강조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때는 언약,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는 우리와 친근한 관계를 가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1장과 2장이 나뉘어지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오잖아요. 야, 그러면은 3장부터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뱀이 아주 간교한 자다, 이렇게 설명이 1장에 나오면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기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를 명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으면서 뱀은 뭐라고 이야기를 딱 접근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가 빠져 있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는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벌써 뱀은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들어있는, 여호와가 들어있는 여호와를 싹 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임의로는 마음껏입니다. 우리말에 임의로는 자유롭게 마음껏, 그게 임의로예요. 예, 그냥 임의로 다 마음껏. 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고 한 거를 그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아주 못 먹게 하는 뭔가 제재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막 제재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상이 받도록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사탄이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탄이 물어보니까 하와가
이게 좀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하와가 대답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하와가 말한 거를 뜯어서요 자세히 살펴보면 동산 각종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도 빼고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요. 하와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도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와도 여호와를 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와도 여호와를 빼버리게 됐다는 거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는 여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만지지도 말라는 뜻이야. 이러면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하와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이 그냥 처음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와는 여호와도 빼먹고 각종도 빼먹고 임의로도 빼먹고 반드시도 빼먹은 거죠. 예. 그리고는 잊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추가하게 되었다. 예, 하와가. 맞나요? 이게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하나님 말씀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 깊은 묵상이 부재한 하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된 거죠. 빼먹고 그 다음에는 엉뚱한 거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게 되었다. 하와,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뭐 저하고 또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많았냐고요. 이때 당시에 우리는 성경 66권 이 하나님 말씀이 좀 우리에게 많습니다. 많잖아요. 책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많아. 예,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에다가 1189장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몇 절인지는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거 2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되는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거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이렇게 흐리멍덩하니 하와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 2절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곱씹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할 거를 엉성하게 그냥 이거 빼먹고 저기 빼먹고 그렇게 해서 가감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를 불러오게 되는 발단이 된 것이다. 이게 죄를 불러오는 발단이 되게 된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인간이 죄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는 하와의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인류의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여인은 이러한 관찰과 묵상이 부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 밑에는요,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물론 족보에서 나오지만 이야기에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가면 그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 성경 어쨌든 마태복음이잖아요. 거기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마리아를 보세요. 이 하와하고 다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마리아가 구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하와의 실수를 극복한 여인의 모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안이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왜 사탄이 이 여인들에게 꼬리 있겠어요? 여인들이 잘 넘어가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도 뭘 오해하지 마세요. 아담은 덜 해서, 아담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도 그 옆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렇게 더 시험에 이런 행동을 더 잘하니까 사탄은 이렇게 여자한테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자분들이 말씀 묵상을 잘해야 된다. 이게 키다 하는 것입니다. 키다. 마리아가 대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벌써 이 하와가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빼먹고 이런 걸 다 빼먹고 엉뚱한 걸 집어넣고 이랬으니 벌써 사탄에게 거의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알깔깔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는 바로 아니 결코 죽지 않는다. 예.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요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꿰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와 입장에서 내가 먹고 죽을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먹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네. 그럼 뭐야?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거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맞나요? 하나님 알고 계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거든? 예. 예. 그래서 너희한테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솔깃하게 하나님 나한테 속이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이신 거.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건데 나를 속이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나를 그렇게 나를 속이신 거구나. 예.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과는 아니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때부터는 아이고 저거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그때부터는요 막 그게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처럼 정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따먹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옆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것이다. 예. 그런데 막상 먹고 나니까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죠. 그죠? 결국은 사탄에게 속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게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죄가 들어온 것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라는 우리가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다. 그것도 맞아요. 예. 그리고 교만 하나님 되려고 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인간의 교만이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들으실 수 있는데 정말 더 근본적인 죄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 그러니까 불신이 의심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의심하고 불신은 다르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게 된 것.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근원 그리고 죄의 근원이 아니라 죄의 몸통, 죄라는 것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예.
요게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죄가 어떻게 되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의 근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면서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자 한자 안에도 하나님의 숨호흡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와가 여기서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 2절 안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잘 이렇게 묵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독보다 정독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다독보다 정독을 좀 더 세심하게 읽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씀 묵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 하는데, 저는 본문을 10번 읽습니다. 그날. 정독으로. 10번. 다른 성경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문을 10번, 10타임을. 자기 전에 보통 3번,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7번. 근데 최근에, 자기 전에 4번, 일어나서 6번 바꿨어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7번 하니까 그것도 좀 양이 많아. 전날에 4번. 본문이 짧으면 좀 낮고, 좀 길면 좀 많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독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하와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죄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딱 먹고 났는데, 먹고 난 뒤에, 그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보면 딱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먹고 난 뒤에 팍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딱 먹고 난 뒤에 하와가 딱 죽었어야 되는. 그래야지 아담이 보고 있다. 어휴, 나는 안 먹어야지.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딱 먹고 죽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먹고, 자, 당신도 먹으라. 이래가지고, 아담은 먹고 안 죽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900살 이상까지는 살게는 하셨다. 그러나 결국은 죽었다. 그죠?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찾으시고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이 찾고 이래가지고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그런 질문을 이렇게 쭉 하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준 와이프가 먹으라 해가지고 그 핑계를 와이프한테다가 이렇게 그죠? 돌리죠. 그것도 꼭 아담의 말은 왜 하나님이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돕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장 마지막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되니까 와이프 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때로 여러분 탓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남자가 그렇게 이제 와이프 탓하고. 그러니까 또 하와는 뱀 탓을 돌리고, 그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뱀한테는 네가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하와를 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아담과 하와한테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서도 대화를 하세요. 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뱀하고 뭐 사탄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하나님 뱀을 저주하시죠. 그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주하신 다음에 나온 내용이 3장 15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요. 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정도는 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걸 아담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그때 가면은 제 책 사무엘하나 상 그 앞에 보면 7대 언약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예. 7대 언약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담 언약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너의 후손 나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탄의 후손,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은 그냥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셨으면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가 아닌 건 아니죠. 완전히 죽으셨다면. 그러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사람 머리를 상하게 하면 완전히 사탄 절단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종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죄가 들어온 이때에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의 계획, 청사진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 복음은 이미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3장 여기에 등장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일찍부터 참 플랜 어헤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렇게 하고 3장 거기서는 이제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자는 노동해야 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게 3장의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인간이 낳은 인간. 예. 인간이 낳은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최후의 첫 인간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죠? 예. 그들이 무슨 아기 때부터 그들은 아기로 낳겠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 딱 이 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죠?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장에 딱 인간이 낳은 인간의 스토리로 딱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까지는 뭐 성경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내용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낳은 인간의 스토리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예배의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예배의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예배는 뭐냐?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잘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그냥 다 받으신 게 아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래서 가인의 됨됨이와 그의 제물,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이해하죠. 예. 예.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요 앞에서 가인과 아벨의 됨됨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가 그들의 됨됨이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서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왜 아벨 것은 받으셨을까? 그게 이제 키가 되겠죠. 예. 여러분이 듣기는 이 피의 제사를 항상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채소나 곡식 제사로 드렸고, 아벨은 어쨌든 양을 드린 거니까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레위기에 가면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곡식 제사도 있거든요. 곡식, 소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요 말씀 안에서 살펴볼 때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구절 안에서 딱 드러나는 대조적인 포인트는 가인은 땅의 소산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죠? 딱 표현을,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첫이라는 것은 first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기름은 비계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best part.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는 어디예요? 등심이에요? 안심? 무슨 꽃등심? 그런 거 있죠. 제일 best part을 드렸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First and best가 키다. 쉽게 말하면 아벨은 first and best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대충 드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예배는요, 최고의 분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대충이 아니고 예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first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거를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최고의 최상의 것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건 오퍼링이었어요. 제물은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것, 그게 첫 새끼잖아요. 성경에서 첫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10분의 1이에요. 첫 것이라는 것. 이게 목사님이 임의로 이걸 11조 그걸 하는 게 아니요. 이 정신은 계속 갑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 가도 첫 번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첫 번째 거는 다 이게 계속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까지 다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에서도 10분의 1 그건 하나님의 것. 예. 성경은 계속.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1조에 대한 것을 성경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11조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 율법 있기,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있던 것이 이 정신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첫 새끼와 기름을 이렇게 드렸을까요? 예. 자기 아버지 엄마에게서 어떻게 형태든 배운 거죠. 그죠? 제사 드리는 걸 배웠으니까 드렸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최고의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분, 그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예배의 기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이다. 예. 아시겠죠? 이 정신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사단이 벌어지는 거지.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짓궂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시지. 그랬으면 가인도 그냥 좋고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왜 하나님이 누구 거는 받아주시고 누구 거는 안 받아주셔서 이렇게 짓궂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짓궂은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지는 그죠? 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 엉성한 것을 드려서 거기에 하나님은 맞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건 가인은 자기 동생 것이 받아들여지고 자기는 안 받아들여지니까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네 안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 안색이 변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늘 저기 위에서 가인의 얼굴이 그냥 얼그락불그락하고 그냥 뚜껑이 열리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절에 이런 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아주 이게
뭐 그냥 잘 곱씹어 봐야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네가 선을 행하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동사라는 게 어떨 때 현재, 과거 이런 게 생각보다 명확치 않은데, 쉽게 말하면 네가 아벨처럼 네가 제사를 잘 드렸으면 네가 떳떳하고 그럴 텐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어쨌든 제사는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네가 선을 행하면이지만 그냥 if you do well 이거든요. 네가 그냥 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뉘앙스들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네. 뭐 때문일까? 가만히 보니까 저 동생은 아주 first and best를 드렸는데, 나는 사실 그냥 허지부지 약간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나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야. 내가 다음번에는 나도 내 동생처럼 아주 좋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네가 나가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낯을 들지.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게 된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 다음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다시 쉽게 말하면 네가 회개하고 다시 앞으로 잘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가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아담의 후예라고 죄 짓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죄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죄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해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도 죄라는 말 자체가 3장까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죄란 말은 여기서 처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란 말을 하나님이 바로 쓰신 거잖아요. 죄란 말을 쓰실 때 죄라는 건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에 엎드려 있다. 여기에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은 꼭 그 사자가 문 바깥에서 엎드려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움킬 자를 찾는 그런 사자가 바깥에 그냥 딱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고 일종의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항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란 거를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대상은 추상적인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죄의 그 배후는 사탄이고, 사탄은 인격적인 거고 굉장한 존재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아주 대항을 해야 되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은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면서 내 안에 죄란 놈이, 바울의 표현은 그래요. 죄란 놈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란 놈이 죄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죄란 것은 어떤
존재로 표현되어 있고 강력한 세력으로 포함되어 있고, 예.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죄는요, 여기 너를 원하다. 우리말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craving, 아주 매혹, 그냥 죄란 거는 너를 향해서 너를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냥 뭐 그렇게 달려드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말 표현은 죄는 저와 여러분을 원해요. 데려가기 원해요.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너를 막 껴안아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게 꿰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죄는 그렇게, 예,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를 보세요. 죄는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려고 있는데 그냥 뭐 가만히 요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발백중 끌려가게 돼요. 예.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백발백중 우리는 끌려가게 된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려고 강력하게 우리를 꿰고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You must rule over. 우리는 강력하게 뭐 대항을 하고 대항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거를 넘어서서 팍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자신으로서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야 그걸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예. 그것까지는 여기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예,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 8절부터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읽으셔야, 읽어오지 않으면은 제가 설명하는 게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가인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이걸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엄마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 뭐 대응을 하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저기 엄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화도 가라앉지 않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야 잠깐 나와봐 이래가지고는 그냥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런 분노. 그러니까 가인이 이게 인간이 낳은 인간이 분노했지, 살인했지, 거짓말, 넌 모른다. 그리고는 너 살인해서 형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아우 지키는 자예요? 난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관계가 파괴된 거지. 아니, 형이 아우를 지켜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이 아우를 지켜야 되는 게 형제애인데, 그게 형제인데, 내가 왜 이렇게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사이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형제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어진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예,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형제의 them이라는 게 나옵니다. 형제의 theme. 형제의 주제야.
그래서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주제, 예. 계속 이제 족장 이야기 나가도요, 계속 형제의 주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형제. 예. 그것도 틀어지지. 그렇잖아요. 꼬마 이삭, 뭐, 젖대고 이럴 때 이스마엘이 티네이저 돼가지고 해코지 하죠. 그 이슈 나오지. 또 에서와 야곱, 형제끼리 칼부림 하잖아요. 칼부림. 칼부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의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예. 이게 이 형들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집안에 형제간의 사이에 우리 집안에 형제 사이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집안입니다. 손들어 보라 하면은요 아무도 없어요. 다 칼부림. 저희 아버지 돌아가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뭐 이렇게 큰아버지가 칼부림 하다시피 저희 큰아버지가 장적인데 우리 할아버지를 큰아버지가 모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어느 날 가보면 제가 집에 가니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는 밑에 그러거든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무슨 사단이 벌어졌는지 형제 사회에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시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와 계신데 한 며칠 있다가 가시겠건 이랬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14년인가 모시다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형제의 팀. 그게 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아우를 지키는 자지.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 형제죠. 그 이슈가 아주 나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형제 사랑으로 지키는 자다. 우리는 아우 형제를 지키는 자다는 거죠. 그거 주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인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저기 뭘 받고 방랑자가 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인가? 자, 마지막 그 5장에 있는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고 저희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는 그래서 족보 이야기 이렇게 쭉 나오죠. 족보 이야기 쭉 나오고 뭐 이렇게 죽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요거를 잘 보시면 족보에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 족보에서 지금 에녹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에녹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족보 연대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잘 보시면 뭐 여러 가지를 이걸 잘 뜯어보고 있으면요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 살 때까지도 아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세요. 이까지 지금 이게 요 살은 이런 거니까 에녹이 있을 때도 아담은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요렇게 살기까지 다 한목에 모여서 살았을까? 그죠? 그 몰라요. 그죠? 어디로 흩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모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365일 5년, 그죠?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녹이 낳은 사람이 무드셀라다. 우리가 잘 알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에녹은, 다른 사람은 다 그런 말이 없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어떻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무드셀라가 969인가 그렇죠? 그만큼 살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무드셀라가 죽게 되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딱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때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365세를 살았는데
에논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 노아 홍수가 있던 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 말씀 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추정 이렇게 이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Man of the Dart입니다. 다트 아시죠? 이렇게 팍 던져가지고 다트 이렇게 다트의 사람이다. 근데 이것의 다트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 의미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우리말에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런 말 같은처럼 이거 결정 났다 이런 거잖아요. 다트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딱 꽂히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무드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일종의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이라는 거죠. 그거를 에녹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 때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러한 심판에 이 아이가 살아가는 어떠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에녹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생겨날 때부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게 언제일지. 그런데요, 막상 그가 죽고도 얼마 만의 시간이에요. 이게 987에 죽은 건데, 그가 죽고도 홍수는 1656이니까, 1656이니까 거의 600년 더 후에 사실 홍수는 온 거예요. 그죠? 그가 죽자마자 그가 하늘로 올림 받자마자 홍수가 난 게 아니다. 한참 뒤에 홍수가 난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무드셀라가 그의 이 아이의 삶의 그게 어느 부분이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네. 그거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죠?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 거니까. 그 주제조차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파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그게 그가 365세를 살았으니 우리의 1년의 숫자하고 딱 들어맞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뒤에가 있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숙제는 이렇고요. 오늘은 1시간 5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이거는 좀 질문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제가 3, 4, 5장의 중요. 네. 다윗이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께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그 말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표현했지만 그러면 그게 밧세바 내지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는 죄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잘못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만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 결국은 죄는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죄진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하고 연관해서, 연관되지 않은, 죄. 네. 여기 제가 아까 죄는 불신이라는 건데, 그 말은 불신이, 모든 것이 다 불신만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죄의 근원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윗도 사실은 그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에 늘 깨어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늘 깨어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게 나중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업신 여기다가 없이 여기다라는 말에서 업신 여겼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하나님 없는 분처럼 내가 행동했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저지른 죄다. 뭐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은 나온 것인데 그게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범한 결과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면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 저도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네. 제 생각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왕이 네, 자기가 왕이죠. 내 힘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 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바로 교만이고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게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건 너무도 자명하게 그 사람에게도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지만 저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왜 이게 하나님 그럼 우리 표현으로는 사람에게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때려서 이 사람 맞고 이 사람 패를 입게 되었는데도 나는 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렸으면 그 사람 잘못은 했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거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잘못이고 하나님께는 죄다. 그런 의미로 그래도 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게 죄와 잘못의 차이인지, 그건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우리 같이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요. 사실은. 네. 자, 다른 질문? 저는 이게 질문 드려도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명하실 때 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얘기한 동산의 가운데 나무는 먹지 네. 말라 하는 거.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유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why라는 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Y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why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이브는 저걸 먹으면 내가 죽는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사탄은 뱀을 꼬시기를 네가 죽지 않는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게 선악과라는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그걸 아니죠. 그거는 아니 가져서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 여기는 이 이야기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라고는 말을 안 하신 건 아니죠. 한 거지.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지만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 글쎄 하나님 제가 설명드린 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게 나무인가?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는 선악을 안다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너희들은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세워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동산 중앙, 잠깐만. 그죠? 중앙에 있었으니까 이게 동산의 끝에 있었으면은 뭐 모르지만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 안 하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뜻일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꼬드기기 이제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뱀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뱀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였는데 뱀이 왜 어떻게 하다가 뱀이 간사하다라고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추정할 때 결국은 사실은 사탄이란 말도 여기 창세기 안에서는 사탄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시험하는 자라고만 나오잖아요. 시험하는 자로 나오고 사탄이란 말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거는 사무엘상 그때 아니구나. 사무엘상 아니 그렇죠.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그 사탄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거나 이 뱀을 거의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뱀의 기원, 사탄의 기원은 창세기 안에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도 사탄의 기원을 제일 설명해 주는 성경은 이사야 14장이에요. 이사야 14장에 그게 거기 이사야 14장은 거기에 이제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이사야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서 가서 배울 건데 이사야 14장에 가면은 잠깐만요. 이사야 14장에
이사야 14장인데. 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14장 12절부터 나오는.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왕을 상징적으로 딱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러면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천사 아주 천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월 밑에 떨어진 이 존재가 사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사탄의 기호 이제 이러한 거를 그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은 그 사탄 그런 이야기가 또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예, 그거는 나중에 언제 한번 사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야기하시. 여기에는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뱀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창세기가 다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호기심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다 충족시켜 주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쓸데없는 호기심도 어떨 때 우리는 버려요. 이렇게 물어봐도 뭐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베일에 가려진 부분도 있다. 그게 뭐 이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와와 같이 아담과 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깊이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첫 것과 best pass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다가올 심판을 저희가 의식하며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